지난주에 강구했듯이 그리스 난민 캠프에 다녀와서 또 그곳에서 남아있던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계속 그곳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그곳에 아테네에 비가 왔는데 그 우중에서도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 우산이 있는 사람 우산을 쓰고 앞에 이제 마당에서 뜰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를 맞으면서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정말 좀 부끄러웠어요. 과연 우리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난민 캠프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모든 난민들이 슬퍼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이런 난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성도로서 기도해야 되구나.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속히 다시 그 땅에 가기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다음 달 이제 초에 다시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코로나로 이렇게 막혔는데 다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문이 단체로 갈 수 있는 것까지는 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여정이지만은 기도로 준비해 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정결한 옷을 입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11월 둘째 주 수요일 새벽에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8박 10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 윤순현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의 비밀들을 또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 이스라엘에서 30년 가까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고 또 그 땅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윤순현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이 공동체에 올 때마다 좀 새 힘이 납니다. 새 힘이 나고 또 우리 금목상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좋은 내용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제가 오늘 또 새로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스라엘 한 30년 이상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경을 실은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어 신구약 성경을 이제 한글로 직역을 하게 된 거죠. 대부분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번역을 하는데 저는 신약 성경까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이제 직역을 해서 이제 최초로 번역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제가 할까 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히브리 성경에 대한 어떤 장점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잠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보십시다.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서로 그 중심이 되고 또 어떤 강조점이 있는 부분이 좀 차이가 서로 있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는 유대교는 우리가 회당 중심으로 또 우리는 기독교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 회당은 뭐가 중심이면 토라가 중심이고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회당에서 이제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요. 보십시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읽기보다는 설교 중심이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 언어, 자기 문화, 자기 역사로 유대인들은 기록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주로 있죠. 그럼 뭐 추구하는 것이 좀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 뭘 많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로 그 단어나 문장 안에서 뭔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근시적인 건 이해하는데 오히려 큰 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근데 대신 우리 교회는 뭐예요? 큰 산은 보는데 대신 그 안에 조밀조밀한 그 내용은 보지 못해요. 왜요? 언어가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 약점이 있고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서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단어 속에 그 숨겨진 의미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성취되어 있는 메시아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완성된 사역에 대해서 주로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역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대부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과거 지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갖고 우리는 현실 안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두 공동체의 차이점인데, 이게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뭐냐면, 기도를 보면 주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무슨 기도한다고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개인 기도가 주로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찾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성경 안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추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해 갑니다.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근데 제가 지난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 약속, 그것이 우리나라 이름 안에 있다면은 코리아가 무슨 뜻이 하겠어요? 예, 잊어버리신 분이 많이 있군요. 예, 여호와께서 부르는 자. 만약 이 말씀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굉장히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럼 거기에 연관된 말씀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언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번역해 놓은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해 놓은 우리의 현재의 성경은 지금 히브리어에서 한국말로 온 게 아닙니다. 주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에서 주로 라틴어, 그다음에 독어, 그 다음에 영어에서 전 세계 방언으로, 우리는 중국에서 주로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서 많은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래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인도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가치를 최대한 가깝게 흡수하려면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한 구절을 본다면 성경이 신구약 전체에 우리가 너무 방대해요. 성경의 구조가 구약과 신약이 이제 우리는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구약만 해도 너무 많은 양이에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작은 양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조 자체가 구약과 동일합니다만은 이런 구조로 이런 성경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신구약 전체가 어떻게 되냐? 구약의 39권의 장수만 해도
약 929장입니다. 그리고 절은 약 한 2300개 되고요. 신약 역시 260장에 약 한 8000절이 됩니다.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까 성경을 우리 문화의 언어가 아닌 것을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방대한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직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년이 넘게 지금 흘러왔는데,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이번에 취임식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자기 집에 가보러 왔던 100년이 넘었던 성경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성경은 지금 여러분 몇 불, 한 2만 원, 3만 원, 이거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면에서 너무 흔하니까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요즘 커피 한 잔에 5,000원, 때로는 그 이상 될 때 있죠. 호텔 가면 많이 넘죠. 근데 성경이 그런 커피 몇 잔에 값어치밖에 안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전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을 6년 동안 번역했어요. 6년 동안 번역해서 신구약을 다 번역했다는 것은 결코 이게 작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약 한 130년 되는 동안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밤을 낮삼아 낮을 반삼아서 성경을 했는데, 그 번역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3년 반,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져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가치를 너무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안에는 너무 무궁무진한 보화 같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말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불교 용어를 하나 썼습니다. 내가 해탈했다. 어느 한 말씀을 가지고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풀이한 다음에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어요. 전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는 나중에 계속 하겠습니다만 전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해야 될 그 암담한 시간을 거치면서 번역할 때 어느 한 부분을 번역했을 때 제가 그걸 소화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에서 해탈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물질적으로 영적인 것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우리 물질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가치, 그게 뭘까? 성경에는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세상을 다 소유하고도 그 영혼을 잃으면은 뭐가 더 가치가 있겠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부한 것, 그것이 뭐예요? 세상. 이 세상은 뭘까요? 이 지구예요. 그렇잖아요. 이 지구보다 우리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지구가, 우리 지구 안에 약 1000억 개가 넘는 우리 같은 이런 은하 안에 별이 한 1000억 개 넘는데, 우리의 은하 같은 그 은하가 약 이 우주에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얼마? 약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무슨 은하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야. 안드로메다예요. 응? 영화 속에 나온, 만화 속에 나온 것 같아? 안드로메다예요. 약 250만 광년. 빛의 속도로 250만 년 가면은 다 알 수 있는 그 안드로메다가 가장 가까워요. 우리 은하에서. 근데 그 은하가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조단위예요, 조단위. 우리 별 같은, 우리 지구 같은 별이.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은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합니다. 이런 은하를 내가 왜 만들어 놓은 줄 아니? 해 아래에 있는 내 자녀들 주기 위해서 다 나눠 놓으셨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가 소외감을 당할 일은 없어. 아무리 많이 가진 자를 할지라도 이 지구촌 하나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하를 주시겠답니다.
그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저는 모든 게 다 나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좀 불편할 뿐이지.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이런 성경을 어느 시대에도 한 손에 들고 있는 시대는 없었다. 제가 지금 이 포인트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줬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오직 우리 시대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시대에만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시대에만 이제는 뭐예요? 스마트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시대예요. 5년 전, 10년 전에 스마트폰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100년 전에, 지금 보세요. 100년 전에도 저걸 한 손에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모든 사람은 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오직 우리 시대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내 한 손에 들고 내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못한 사도 바울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꿈꿨던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는 거였어요. 심지어 우리 시대에 조금 전에 있던 누구예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었어요. 다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만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야. 이게 뭔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성경을 지금 보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원래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것을 대부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번역해 보니까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언어로 그 문화를 소개한다는 것이 아무리 잘해도 2% 이상은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번역을 잘못하면 95%, 번역을 완벽하게 잘했다면 98%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2%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번역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은 반역이다. 반반자가 될 수 있고 역반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반절 정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정반대가 되게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브라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하브라타. 성숙한 여러분들은 안 들으셨군요. 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 하브라타 얘기해 주세요. 하브라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거기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고 지금 다 군대 갔다가 지금 저희 막내는 히브리 대학 3학년인데 지금 그 교환학생으로 이제 서울에 왔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학기 다니고 있는데 걔한테 물어봤어. 너 하브라타 아니? 그게 아빠가 뭔데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브라타 하는데 하브라타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그건 하브라타는 하벨에서 나온 용어인데 친구라는 뜻입니다. 짝, 친구. 친구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죠. 가장 가까운 친구일수록 그 친구는 가족보다 더 가까워요. 나의 모든 걸 다 드러내요. 그래도 내 약점을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 그게 친구예요. 동무예요. 짝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와 짝을 삼아서 토론하는 것이 하브라타입니다.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지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쭉 지금 좀 이렇게 띄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붙어 있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가신다. 어떤 걸 맞아요? 이걸 토론하는 거예요. 이 문장 속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문장을 드릴게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문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밤나무 사러 간다. 이걸 다른 해석이 될까 안 될까요? 뭐가 되죠?
예,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이거 끝인가요? 또 어떤 친구가 아닌데 또 있네. 오늘 밤 나 무 사러 간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붙이고 띄고 따라서 완전히 문장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하고 서로 토론하는 것이 이게 하브라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안에서만 이 일을 해요. 아이들이 성경 놓고. 근데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할지라도 다른 문화에서 그러면 다른 문화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온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거기다가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원래는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만큼 번역하는 것도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보세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와가지고 헬라어에서 다시 뭐로 왔어요? 라틴어로 왔어요. 라틴어에서 독어로 왔어요. 이걸 같이 한번 평준화 봤습니다. 원래는 밑으로 내려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내려와요. 뭐예요? 각 나라 이제 여기서 또 오차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내려오는 게 뭐냐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스페인, 한국어, 불어, 중국어 이런 언어들이 그 밑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어때요? 히브리어의 성경에서 바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이제 번역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하려면 너무 끝이 없고 이 밤을 새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신천지라는 놈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살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혹시 알게 모르겠습니다만요. 키스 인트로트 목사라고 그분과 함께 2004년도에 사역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장이 제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 사역장의 스태프들만 27명이었습니다.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이스라엘에요. 그 정도면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인 그런 사역지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또 관계를 이것저것 하면서 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에 관련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한.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뚜렷한 거예요. 그때가 가까워지면은 바로 주님이 오실 바로 그때에 뭐가 있냐면은 온 열방이 이스라엘 쳐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3분의 2가 죽습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스가랴서 12장에 나와요. 그때 온 열방이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결국은 3분의 2가 죽는데 그때 절대절명한 그 시기에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세요. 그래서 치는 열방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게 계시록 이게 19장 얘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부분은 바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의 얘기고 그것을 공중에서 바라보는 그 얘기가 바로 계시록 얘기입니다. 19장이요. 저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이 그 전쟁에 참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헌신하고 여러분 목숨을 다 바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때 대해서 유엔에 가입된 여러분이 총구를 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간다? 그러면 어때요? 메시아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19장에 보시면 11절인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물어봐요. 이 전쟁에 주님과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오지 않죠. 참여하지 않죠. 난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말했고 그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심판을 너를 면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정부와 한국 정부가 좀 가까워져야겠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10명을 데려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축구했어요. 축구. 상암 보조 경기장에서. 근데 거기에 그 신천지놈들이 왔어요. 그때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자매들이 이렇게, 이보다 조금 더 못했어요. 그 자매들은. 예.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들이 12명이 왔어요. 태극 기강식도 해주고 이스라엘 국기도 갖다 주고 하면서 물도 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념 촬영하는데 다 촬영을 했어요. 누군지 모르죠. 국회의원들이,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이 수고했던 저 자매들 좀 불러서 같이 하자고 같이 찍었어요. 근데 거기 사진 하나 보니까 나중에 봤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이제 사진 하나 찍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찍자고 하더라고요. 손을 이렇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이게 신천지의 심볼이었어.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렇게 찍었어요. 거기에. 네? 그리고 앞에 이스라엘 국회의원들, 한국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뒤에 자매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교주도 왔었어요. 앞에 누군지 모르죠. 누군가 이렇게 한번 찍읍시다 찍었는데 저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카트에 보면 내가 신천지하고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몇 사람들이 내가 신천지하고 손 잡았다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제가 모든 사역을 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이제 사역을 그만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제 자유지만은 모든 게 다 혼이 끊어지고 그래서 한 4, 5년 동안 저만의 이제 그 깊은 심연의 시간을 갖다가 2015년 전후에 한국에서 가지고 귀한 제가 항상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항상 오실 때마다 그 교제해 주시고 또 같이 위로해 주시는 목사님인데 그때도 오셔가지고 오실 때마다 한 200명, 300명 이렇게 오세요. 큰 교회, 한국의 대형 교회입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호텔로 나오라고 좀 식사 같이 하자고. 근데 제가 바로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집에서 나가는 버스표 2개, 왕복 4개가 없어가지고 못 나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많은 어떤 그 희한이 이제 겹치면서 그래서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되어서 제가 내가 시간은 많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뭐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상황에서도. 그래서 해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관련 책을 하나 써보자.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몇 주간, 한 달, 2달 지나면서 이제 책을 쓰다가 원고에 쓰다가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성경에 관련된 걸 집어넣어 보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 이제 적용된 말씀인데 내가 거기 보면 여러분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되는가요 지금 이제? 예? 제가 여기 우리 형제님 오셨으면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밟았나 봐요. 예. 기술자가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은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믿음에서 믿음을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돼 있지? 믿음에서 믿음을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거예요. 히브리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목적을 드러내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으로 이 목적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영어에도 그렇고 우리말도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야리꾸리하다. 어느 말로 번역하겠습니까? 응? 괜찮단 말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또 안 맞군요. 이 타클리트란 말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한 5가지 4가지 이 의미가 있는데요. 단어가요. 이 타클리트란 말은 유대인들의 고유적인 어떤 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 그다음에 결과, 끝, 마침, 완성. 때로는 여기 의향이란 말도 번역이 되는데 이런 다양한 죄송합니다. 이게 밟으니까 그렇군요. 이게 다양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세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목적을 드러내나니 너무 크리하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은 어땠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놀라서 성경을 제가 1장을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어요. 번역가 나와서요. 제가 놀랐어요. 왜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히브리어가 저의 생활 언어예요. 여러분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걸 1장을 번역하는데 며칠 걸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 로마서 전체를 한번 번역해 보자. 번역하니까 로마서가 며칠 만에 번역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해 봐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구약까지 이제 손을 대게 됐습니다만요. 여러분 여기 타클리트란 말이 이게 타클리트 이렇죠. 깜빡깜빡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우리는 마침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완성이라고 저는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나 보겠어요? 이 부분이요. 로마서 10장 4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9장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행위로서는 그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없다. 누가 완성했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다 그 율법에 다 의롭도록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굳이 그렇게 행위로 하지 말고 완성해 놓으신 누굴 믿으라? 메시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는 그 토라의 그 율법의 완성이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말로는 잘 번역됐습니다. 그것은 마침이라. 이것도 마침이란 말도 맞아요. 근데 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군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십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의 장점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쉽게 말하면 이제 원문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흡수하고 소화만 할 수 있다면은 이건 지역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다른 언어로 계속 이렇게 아까 봤지만은 3개, 4개, 5개를 와서 우리가 번역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 제가 또 말하겠습니다만요. 헬라어 성경으로 신약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완벽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한 예를 들자면은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존 성경에 보면 제일 쉬운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들 그럼 복수예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복수가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님 외에 또 있나요?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대제사장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들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이건 헬라어 자체가 돼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잠깐 이분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누구냐면 델리츠예요. 이 델리츠라는 분은 신약 성경을 이제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독일 분이십니다. 181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루터계 신학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고대 또한 주석가로서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신학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이제 왜 했냐?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그 당시 1800년 초에, 그러면 대부분 이게 1800년 말경에 이제 70년대 1870년대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는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친근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얼마 걸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 신약 성경을 만드는데요.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이건 뭐 그냥 넘어가십시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요. 51년이 걸립니다. 51년이 걸려요. 이분이 이제 처음부터 이분이 시작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 1813년에 이분이 태어날 때 영국에서 분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깁니다. 우리말로 선교 단체가 생긴 거예요. 영국에서 먼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자 하는 운동이 생길 때 이분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성경에 나올 때 뭐 예수전서 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 당시 히브리서 또 마태복음 이런 것들이 먼저 복음이 히브리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70 몇 년도에 그러니까 한 51년에 거쳐서 결국은 신약 성경을 완성합니다. 네, 이 신약 성경에 이제 뭐 장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하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이것도 넘어가십시다. 이거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 얘기해줬죠? 아니나요?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여러분의 영적 질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김 목사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한 주제를 놓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굴 따라가야 돼요? 눈치 볼 거 없어요.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 교단의 총회장하고 만일 부딪힌다 그럼 누굴 따라가야 돼요? 죄송하지만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총회장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교단 총회장이니까. 그러면 만약 여러분 교단 총회장하고 만일 제자들하고 어떤 말씀이 부딪힌다 누굴 따라가야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부딪힌다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뭘 얘기하냐면은 신약 성경에 나온 제자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 신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본 적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자, 이 하나님 이름이요 최초 나온 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공동 번역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로드라고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르냐?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름이 나오면은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도 그냥 주라고 나와요. 예. 이건 유대인들의 정서를 알고 잘 번역한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성경은 이제 임마누엘 성경입니다. 앞으로 임마누엘 성경이 이제 저희 성경인데 번역한 건데 반드시 주라고 할 때 주를 놓고 가로를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원문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약에도 나오지만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신구약 전체가 다 제 성경에서 임마누엘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신약에도요 몇 번 나온지 아세요? 보십시다. 예, 주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게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자를 넣어서 줄을 넣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다 구별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만 3번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기존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가 할 때 이 주의 천사란 말인데 주라는 말이 여기에 성부입니다. 공동목에도 그렇고요. 킹 제임스도 마찬가지고요. 임마누엘에서는 뭐라 했냐? 보라 주의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실은 수없이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못 부른다? 유대인들은 부르지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전승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잘못 번역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죠. 그 이름이란 말이 그냥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름입니다. 대신해서요.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심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볼까요? 그게 맞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은 그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천사들보다 심히 위대하심으로 전혀 문장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뭐 다른 얘기도 있는데요. 성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아는 이 삼위의 그러니까 그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유교적인 게 있지만은 좋은 것 같아요. 전승이요. 뭐냐면 그분. 그래서 그분인데 그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모아진 것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임마누엘 성경을 보시면은 신구약 전체가 다 이 문장에서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성자인지 성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뭐 이건 너무 여러분 뭐 오늘 시간이 제가 안 되니까 스킵하겠고요. 대제사장 이것만 좀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제사장의 말이 이런 코하님 가돌이란 말인데 대제사장 들어가면 코하님 가돌림 해야만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도 대제사장이란 말이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어떻게 돼 있냐? 로쉐이 코하님. 로쉐이 코하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쉐이란 말은 머리들이란 뜻이에요. 머리들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들의 머리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말로는 뭐냐면 제사장의 원로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왔나 보십시다. 이게 한 63번 나와요. 실은요. 이게 63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누가요? 헤롯이 동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유대 왕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때 헤롯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알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누굴 불렀어요? 모든 대제사장 맞을까요 이게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묻더라. 근데 확실하게 문제되는 건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여기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집에 모였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들이 문제죠. 자, 근데 제가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에 그가 그 대제사장의 원로들과 그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두 다 소집하여 곧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라고 충고하였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 신약 성경이 이만큼 좋다는 걸 제가 얘기합니다. 잘 번역되어 있고 잘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기존 성경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유대적인 그들의 정서로 모든 것을 다 풀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처음 그러면 처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히브리어로 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헬라어 성경 문자로 이렇게 쭉 전승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다 문자로 전승한 것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를 다시 1800년대에 뭘로요?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이 춘향전 있잖아요. 춘향전. 이 춘향전을 우리말입니다. 우리 춘향전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뭘로 번역해야 될까요? 지금? 영어로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춘향전이 왜 노벨상을 못할까요? 아니에요. 그 위원들이 우리말을 몰라서 안 돼요. 우리말을 몰라요. 우리의 정서를 알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의 문학이 영어로 잘 표현됐다면 얼마든지 노벨상 탈 수 있어요. 문학상을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응? 자, 만일 춘향전이 지금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100년, 200년 후에 저 남미에서, 북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춘향전을 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다시 그것을 도고에서 한국말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아니면 저 인도에서 다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그 미닝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훨씬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은 쇳내가 누군지, 마당새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응? 돌쇠를 뭐라고 번역하죠? 응? 스톤맨, 아이언맨, 응? 뭐라고 번역할 거예요? 응? 근데 그런 미닝을 다시 우리말로 돌아왔을 때 그 미닝이 살아난 것처럼 헬라어로 되어 있던 그 히브리 문화의 정신을 헬라어로 되어 있던 것을 히브리어로 돌려놓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미닝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그러면 어떤 언어를 썼을까? 헬라어를 썼을까? 쓴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베드로가 헬라어를 썼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강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표현도 잘해요. 여러분은 몰라요. 베드로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신약 성경에 제일 어려운 성경이 베드로서예요. 제일 어렵게 돼 있어요.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이 이상하게 꼬여 있어. 근데 그 꼬여 있는 것을 다시 펴가지고 여러분이 보여주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번역해 보니까 여러분이 소화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이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가 하나예요. 진짜 어려워서 어렵게 표현한 건가? 아니면 어려워서 표현을 이해를 못해서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가지고 기록했잖아요. 그럼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려운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이 알지 못한 용어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알도록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로마서요. 로마서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표현이 잘못됐거나 때로는 번역이 잘못됐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잘못 번역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잘못 번역한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이런 의미에서 자기 말로 왔을 때 그 갖는 많은 풍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전달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신약 시대에는 뭘 썼다? 원래 쓴 게 세 가지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다음에 혹시 아세요? 뭐가 있죠? 아람어를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네. 예, 뭔가 알아보네요. 예, 아람어를.
자,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언어는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하면요, 우리 한글 같아요. 아람어는 뭐냐면 한자 같아요. 헬라어는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 영어 같아요. 그러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말이 있지만 우리말의 거의 한 50% 가까이는 뭐예요? 한자에서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안 돼요. 또 그것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가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주로 히브리어, 아람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썼어요. 편지 가운데 썼는데 이것을 외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뭐예요? 헬라어로 써야만이 되기 때문에 다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썼습니다. 우리의 이제 학자들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 있죠.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그다음에 계시록 썼던 그 요한의 수제자가 파피아스라고 있습니다. 이 파피아스가 기록에 보면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트랜스퍼했다, 번역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뭐예요? 헬라어를 가지고 써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뭘 썼어요? 히브리어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어로 이것을 써야 했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원본을 헬라어로 합니다. 이게 나중에 언제 그러면 신약이란 이 성경이 언제 완성되냐? 392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그 서신이 계속 예수님과 연관됐기 때문에 모아지다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쭉 다른 사람하고 모든 교회가 공유하다가 나중에 이걸 성경으로 우리가 공포하자 해서 정경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약 시대의 성경은 뭐예요?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39권이 정경화돼요. 90년, AD 90년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다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 말을 가지고 다 사용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시대에 헬라어로 갔고 그것이 언제까지? 1800년대까지 오다가 그때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델리치라는 분이 완성했던 것이고 그것이 1984년인가요? 86년에 이제 여섯 번째로 다시 이렇게 출판을 이스라엘 성소공회에서 해서 그래서 나온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제가 이제 지역한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한번 그 여러분에게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이야.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일까요? 어디 나온 것 같은데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나와요. 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예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 예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 의미는 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들. 근데 저에게는 문제가 돼요. 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먼저 예수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와 하면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저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러면 구원에서 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에서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란 말을 의도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라고 불러요.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팍 지어버려라. 뭘 지어버리냐? 그의 이름을 또 그리고 그의 기억을. 이건요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 이 세 앞자를 따가지고 이 빨간 거 보이죠?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그의 이름과 그의 기억을 지워버려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기억을 없애버려라.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니셜이에요. 예수. 이건 무서운 저주스러운 말이죠. 모든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수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용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예수 찬양할 때는 예수님 할 때는 저는 님을 빼고 아를 넣습니다. 저는 그래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만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예수 제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불만이었어요. 사도 바울한테 감히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몰라도 무식하니까 베드로가 뭘 알겠어요. 베드로가 말해도 뭐 근데 사도 바울은 알잖아요. 왜 로마서에 예수와라 하지 않고 예수스라고 했냐는 거예요. 헬라어로 예수아가 안 돼요. 예수스라고 됐어요. 헬라어 원문이 그래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전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름은요 다른 나라어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발음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혹시 여기 중국인 계신가요? 형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윤씨인데 윤씨를 이라고 있던데 제가 윤인데 뭐라고 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냐? 이? 예. 제가 언제가 유대인 우리가 사역자를 데리고 중국 그 지하교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 이름을 한자로 써주니까 이라고 읽더라고. 그래서 왜 이라고 읽지? 내가 이처럼 보이지 않는데. 예. 어쨌든 그랬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만. 예. 자, 근데 보세요. 우리 말의 발음을 다른 나라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될 때는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 되면은 다른 말로 쓰면 돼요. 근데 헬라어 그러면 예수아란 말을 쓸 수 없냐?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헬라어로 예수아란 말이 있는데 왜 예수아란 말을 쓰지 않고 예수스라고 했냐는 거예요. 나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그러다가 번역하면서 그게 해결됐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형제님이 또 제 앞에 있으니까 제가 갑자기 줄어드네. 네. 자, 이게 지금 헬라어로 이게 예수아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우리말로 된 게 우리 한자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형제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왜 예수스라고 했냐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모르겠죠?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할게요. 이건 비밀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바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꿨어요. 의도적으로 바꿨어요. 의도적으로. 예수아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만일 예수아 하면요, 이제 히브리어하고 또 헬라어는 성수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명사어가 뒤에 명사어가 오면 같은 동요를 가져야 돼요. 성이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 보세요. 만일 예수아 하게 되면은 뭐가 좀 달라져요. 아라고 할 때는요, 아는요, 이게 뭐냐면 여성형이에요. 꼬리가 다 여성형이에요. 근데 스는 다 뭐예요?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라어에는 다 그랬어요. 왕들 잃어보면 다 스, 안토니아스, 그다음에 우리 오면 디모데 스예요. 다 스예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다 아예요, 아. 자, 그래서 만일 아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가복음 1장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딸 예수와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와께서 딸이면 돼요? 하나님의 딸?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에서는 반드시 아라를 고집할 경우에는 앞에 남성이 여성으로 되기 때문에 딸로 변해야 돼요. 그럼 이게 복음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를 스로 바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스로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저스라고 예수스라고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요. 네, 제수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원문에 따라간다면 저렇게 발음해야 돼요. 근데 헬라어하고 라틴어하고 더고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전히 성수가 바뀌면 안 돼요. 앞에 아들이면 뒤에는 반드시 아들의 꼬리로 와야 돼요. 만일 여성이 꼬리가 오면 안 돼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미리암이라고 있어요. 미리암. 미리암이 누구죠? 성경에? 신약이 나온가요? 신약이 뭐예요? 마리아. 예. 아니 여러분이 모르는데 이 형제님 어떻게 잘 알아? 예? 중국의 성경 나와 있나요? 나는 할 얘기가 많아요. 나중에 저는 좀 많이 보려고 하고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로 바꿔놔야 돼요. 여성이니까. 그분이 성모잖아요. 우리말 캐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리암을 마리아라고 해야 돼요. 꼬리를 아로 바꿔놔야 돼요. 자, 이런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전히 그렇다면은 그걸 고수해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나 때로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 미국도 영어도 성수가 남자와 여성이 딱 따로 구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이. 제 이름을 보니까 제가 윤순현인데 제 이름이 여성 같잖아요. 제 이름을 치면 나와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야. 응? 그것처럼 우리는 남녀 따로 없이 이렇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굳이 우리가 헬라어식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러면 원문에 있는 예수화로 우리가 가는 것이 뭐예요? 틀리다 맞다?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은요. 예수화란 말이 30번 나옵니다. 가까이 나와요. 어디예요? 여기 보시면 뒤에 안 에스라서에요. 11번 나오고요. 느헤미야에서 16번 나오고요. 역대상 역대하에 한 번씩 나와요. 29번 나옵니다. 예수아라고 나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님 이름도 우리가 잘못되면 내 앞에서 내 아버지 이름을 잘못 부르면 내가 수정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목숨을 걸고 따르는 주님의 이름을 잘못 부른다? 내가 고쳐지지 않나요? 해야죠. 성숙한 그리스도라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도 그래서 저는 저희 임마누엘 성경에서는 이걸 바꿨습니다. 예수화라고 다요. 이건 이게 신학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것만 하고 갑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거 오늘 실은 제가 로마서를 한번 쫙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로마서를. 근데 저희 시간상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위에 보시면 이게 로마서 3장인데 3장 22절인가요? 20절이죠. 여기 보시면은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기존 개역 성경의 번역이고요. 킹 제임스는 어떻게 보이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느니 차별이 없느니라. 조금 번역은 더 잘 됐지만은 조금 미숙함이 있어요. 약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아니라 신약 성경의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토라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빛으로 나타났은즉 곧 토라서 여기는요. 여기 율법이라고 나왔잖아요. 율법이란 말은 여기는 정관사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예. 여기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토라서와 애원서. 우리는 이제 이건 이해하죠. 토라와 여기 뭐 선지자 이게 아니라 뭐예요? 토라와 그다음에 선지서를 얘기한 거예요. 토라서와 선지서들이 그 의에 대하여 증거했던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와 메시아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했고 우리 히브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을이 들어간 게 을이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을도 맞죠. 근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조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근데 구원 자체가 주체가 여러분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은 그냥 믿으면 돼. 그럼 우리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분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해놓으셨던 모든 것을 내가 믿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 밑에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 놨어요.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모든 믿는 자들과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는 차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훨씬 더 히브리 성경이 확실하잖아요. 예,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건 제가 시간상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제가 3장 전체하고 9장, 10장, 11장, 12장을 다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너무 안 되고요. 제가 11장, 12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직 이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아직 공개 안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즉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더냐. 여기 버린단 말이요. 이게 그 잔악한 말인데 이 말은 방치나 때로는 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버려서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방치했느냐 포기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보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이시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아셨던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엘리야로 인해 말한 그 기록을 어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곧 엘리야의 잠깐만요. 엘리야로 인해 말한 그 기록을 어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곧 그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외쳐 아뢰었으니 곧 주님이시여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냈고 저만 홀로 남았는데 제 목숨까지 찾고 있나이다 라고 하자 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더냐. 곧 내가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던 7,000명을 남겨 두었노라고 하셨노라. 그렇게 우리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남겨져 있느니라. 이것이 만일 은혜로 남지 않고 행위들 가운데 되어졌더냐? 만일 그렇다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행위들로 되어졌다면 더 이상 은혜는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행위가 행위로 되어지도록 멈추지 않아야 되리라.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말하겠느냐? 이제 무엇이더냐? 이스라엘은 구했던 것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택함 받은 자들만 얻게 되었다면 다른 이들이 그 마음이 완고해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신 영과 보지 못할 눈들과 듣지 못할 귀들을 오늘까지 주셨다 함과 같으며 또 다윗이 이르되
이들의 식탁이 자기들에게 덕과 울무와 장애물과 보응들이 되게 하옵시며 자기 눈들이 보는 것에서 어두워지고 자기 허리들을 항상 실족해 하옵소서라고 하였느라. 여기 10절에요. 여러분 그 10절 성경에 보시면 실족이란 말이 나온가요? 안 나왔죠. 이 단어를 잘못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의 앞뒤 문장이 맞지 않는 내용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내가 말하노라. 저희들이 버려지도록 실족되었더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저들이 넘어짐으로 인해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 이른 것은 저희들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기 위함인즉 만일 저희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주었다면 저희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크고 크겠느냐. 그러니 너희 이방인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되었노라.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되었으므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이나 내가 내 동족을 시기케 할 수 있거나 저희들 중에 얼마를 고난할 수 있을까 함인즉 만일 저희들을 밀어낸 것이 여러분 버린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밀어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밀어내는 것이 세상을 화목케 하거든 저희들이 돌아오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겠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겠느냐? 쭉 나왔고요. 이건 넘어갑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는 보라, 하나님께서 본 나무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당연히 너 역시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런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노하심을 부디 주의하라. 하나님의 진노는 정령 넘어진 자들에게 있어도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너가 머물고 있다면 그분의 선하심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너 역시도 꺾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희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만일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접붙임을 받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저희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본래 야생 올리브로 있던 나무에서 찢겨져서 이방인 우리가요 유대 그 당시 로마예요 본성을 거슬려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올리브 나무의 본성대로 원가지였던 저희 이스라엘이야말로 얼마나 더욱더 잘 붙겠느냐. 나의 형제들이요 그대들이 스스로 지혜자들이 될까 염려한다. 이 비밀을 그대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들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우둔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성경에 기록된 같으니 곧 구속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사 야곱에게서 실족자를 돌이키게 함은 내가 저희들과 맺었던 내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내가 저희들의 범죄를 용서할 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복음으로 말하면 저희들은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희 이방인 때문에 원수된 자들이요 또 택하심으로 말하면 저희 이스라엘은 조상들을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그 은사들과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기 때문이라. 너희들도 전에는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할 때가 하던 때와 같이 지금은 저희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너희들의 궁휼함을 받았도다. 이렇듯 저희들이 지금도 불순하고 있음은 너희들의 궁휼함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스라엘도 궁휼함을 입혀지기 위함이다. 자, 이 말씀하고 나서요. 이 표현이 참 제가 번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번역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자를 궁휼로 입히시기 위함이라. 33절부터 36절까지는요. 이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깊은 표현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이런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이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제가 감히 이걸 표현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지식의 풍성함은 얼마나 깊으냐. 그분의 판단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으며 그분의 도를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누가 주님의 영을 감찰할 수 있겠으며 어떤 인간이 그분을 알 수 있는 조언자가 되겠느냐. 혹은 누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분을 말씀으로 앞서 있겠으며 그분을 온전케 하려. 우리 번역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실로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왔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만물은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더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도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피조물인 우리가 그 피조물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계획에서 하나님과 앉아서 조언자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 경륜을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온 표현이에요. 여러분, 전 36절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실로 만물은 어디서 누구한테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떨어져 있잖아요. 그분 누구예요? 성자, 메시아, 예수님부터 왔다는 건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왔고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11장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 보시면 생활적인 얘기인데 뭐 다른 건 다 우리가 좀 보고요. 나중에 우리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6절 이하에 보면요. 이에 우리에게 주신 분의 그 은혜대로, 우리말로는 이게 좀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은사들 가지고 있은즉 곧 혹 애언자이면 친히 그 믿음의 분량대로 되어지게 하고 혹 집사라면 그 섬긴 일로 해야 하고 교사라면 그 가르침으로 해야 하고 혹 권사라면 그 고민한 일로 해야 하고 구제자라면 순진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자라면 부지런함으로 해야 하고 자선자라면 은밀함으로 즐겁게 해야 하느니라. 너희들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며 너희들은 악을 미워하되 선에 집착하라. 이게 집착하라는 말이 뭐냐면 딱 붙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풀 있죠? 접착제, 그런 뜻입니다. 자, 너희들은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각자 서로 우애하되 자기 이웃을 먼저 습관적으로 존경하라. 또 너희들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 영으로,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께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앙망하며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도들의 필요에 너희들의 자선을 베풀며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힘쓰라. 축복하라. 너희들 핍박한 자들을 축복하되 조절하지 말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더불어 울면서 너희들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 높은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오히려 낮은 자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스스로 제자들이 되지 말지니라. 너희들은 아무에게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구하며 손이 닿는 어떤 것이든지 손이 닿는 어떤 것에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복수하려 하지 말고 다만 진노하실 곳에 맡길지니라. 이는 기록되길 보복과 보상은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줄이거든 빵을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는 너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들을 쌓은 것이니 부디 악이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너가 그 악을 손으로 정복하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냥 팁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한테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마태복음이 나온 얘기인데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 있죠. 천국은 침노한데 우리 형제님 한문에는 그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국 성경에는 저 표현이 맞아요? 중국 성경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중국 성경 오래 안 봐서 모르신다고 해. 감사하네. 우리 말 더 사랑하셔서.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좀 죄송하지만 꼭 무리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이걸 따라가야 돼요. 왜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네? 근데 예수님이 왜 저렇게 표현했지? 조금 그 무리해. 죄송합니다. 아니죠.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열정자의 손에 붙잡혀 있고 열정자에게 붙잡혀 있고 그 열정을 가진 자들이 그곳을 천국을 열어 젖히느니라. 젖힌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열어 젖힌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페레츠 들어봐서 페레스 우리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두 아들 있죠. 쌍둥이. 그 누구죠?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 그 페레츠란 말인데 포레츠란 말인데요. 이제 세라가 먼저 손을 냈잖아요. 나왔잖아요. 엄마 성에서. 나왔더니 그래서 거기다가 홍시를 매서 너가 먼저다 이렇게 했는데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누가 나왔어요? 페레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페레츠가 했어요. 페레츠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꿰뚫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니 너가 나중에 나왔는데 네가 왜 먼저 나와? 그래서 이렇게 침노한다 할 때 여기 말한 것은 뭐예요? 내가 열어 젖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 페레츠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은 밑에 부분이 예수님 하신 말씀보다 훨씬 더 맞죠. 저 위에 부분 꼭 좀 위에 사람들이 강제로 조폭이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인데 그게 아니고 실은 뭐예요? 천국은 열정자들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 열정을 가진 자들이 그 천국을 열어젖히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성경을 출판을 좀 늦췄습니다. 올해 출판하려 나왔어요. 그 이제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제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먼저 좀 알리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성경을 이제 제가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가끔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고투 제가 샬렘이라고 하는 이 채널에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우리가 신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